이전부터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죠. 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속의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아마도 가족을 만나는, 형제를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친구들, 지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제일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있겠지만 형제들이 아마 대화를 많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이유든 형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부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또 혹은 부모 자식 간의 불화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세속의 명절이지만 이 설 명절을 잘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믿는 자다 라고 한다면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이다. 정확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꼭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도 적용되고 남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이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찾고 믿음 찾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냥 국어적으로 따져봐도 맞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안 보이는 신을 사랑한다? 안 믿는 사람은 웃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 명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언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 불가능한 말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면 왜 못하겠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믿으니까 사랑하는 척, 형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척, 친심 없어도 친심으로 대하는 척, 다 연기를 하죠, 연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명절 좋게 보내려고. 근데 이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그것이 혈육이든 혈육이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모든 형제를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형제와 가족 간의 혈통 형제를 더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반증으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거짓이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들어보면 형제 간에 가족관계 안 좋아가지고 주여 기도도 찬송도 열심히 부르면서 가족관계는 전혀 좋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믿고 안 믿고는 가족이라면 그래도 좀 아이고 그래 안 믿으니까 그러겠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가족간에 왕래가 없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형제가 만나면 싸우기만 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듣지만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받은 자들은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결심한 바, 내 행동을 의지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되기 싫은데 마음에도 안 드는데 이쁜 것도 없는데 뭘 사랑해요.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눈에 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바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조건은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면서 야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너 이렇게 할래? 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도 인간이 짓고 그 인간의 죄를 말없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무 조건 없고 아들을 죽게 하셔서 믿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병에 검정색을 넣었으면 검정색, 빨강색을 넣으면 빨강색,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9절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으니라. 잠언에서 얼마나 이것을 아마 오늘 오후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제가 다투는 것이 얼마나 화목이 어렵냐는 걸 지금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성을 취할 빼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러한 다툼은 산의 문빗장과 산성 문빗장이다. 도저히 어떻게 쉽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만나는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삶의 예배이기도 하죠. 왜 잠언에서 이처럼 형제 관계가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달까요? 피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고받는 상처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걸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봅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겸손과 온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이고, 온유는 하나님께로 길들여진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온유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다면 일반적 성품, 그런 단어적, 그런 사전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품이 뭐냐고 따뜻하고, 이런 뜻은 사전적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 마음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어서 마음 온유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왜? 뭐야? 그러면 용납이 안 되죠. 상대방에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와 소통이 전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의 가능성이며, 안 믿는 자들 것은 내가 용납하는 걸 말합니다. 적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라면. 따라서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오래 참고 행동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오래 참는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즉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죠. 이거 말은 쉽습니다. 믿음이면 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신앙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한두 번 참다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화평을 지켜라. 중요한 건 화평입니다. 자, 화평도 사람의 화평은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화평을 성령께서 이루셨냐? 성령께서 화평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화평이라는 건 내가 얻는 인간적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산, 네가 네 생각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산 세우고 나서 내가 참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화평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죠. 사랑으로 용납하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 겸손은 사람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걸 말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 앞에 낮추는 일도 아니죠. 보이지 않는 신 앞에서 나를 낮추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신을 의식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의 유익이 뭘까?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불편하면 싫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야말로
세상 말로 오리지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남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온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나쁘게 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겠습니까? 가족 간에 나쁘게 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온유는요, 한계가 있다니까. 내가 결국 참다 못 참은 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 연약하면. 참다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그게 한계를 느끼는 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어간다면, 닮아간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와 겸손은 형제와 남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이죠. 명절에는 성격 차이나 어떤 과거의 그런 일들로 갈등이 생기죠. 한참 대하다 보면 생뚱만 시끄러 웃다가 옛날 얘기에서 형제를 다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던 얘기가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왔지? 못 들어왔지? 이게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안 편한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바로 온유와 함께 겸손과 온유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로서의 그들에게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대단하다. 잘 참네. 어떻게 참지?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지, 우리 계산서는 늘 한계가 있고요. 얼마 참지 못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남에 대한 잘못과 또한 그 무리함이나 또 오해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그 허물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한참 신나게 웃다가 그다 싸우지요. 그러므로 어떤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우리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명절 기간 중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납이 필요할 겁니다. 오래 참 용납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명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속명절인데 행동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닌 거예요. 우리 행동,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우리가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목인데요. 먼저 화목하라. 이 먼저 화목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물을 제단에 넣습니다.
이 구약적인 의미도 되지만 신약 의미도 예수님 당시니까 제가 교회 예배를 갔어요. 예배를 갔는데 제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예물을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가 형제하고 좀 좋지 않는 일이 관계 있었네. 나를 원망하게 나를 굉장히 그러겠네. 아이고 어찌까? 그러면은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사과, 화목하게 화해하고 다시 오라는 거다. 자, 이걸 어떤 사람들은 별하별스럽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물. 내 것을 아까운 물질을 예물하게 드리면서 네 형제에게는 너 인색하게 하지 않았냐? 그거잖아요. 돈으로 관계된 거 아닙니까? 네 형제에게 섭섭하게 온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 말은 예배의 중요성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라면 그 드리는 마음 가운데 다른 형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내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거잖아요. 지폐를 그러니까 봉투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돈 계산으로 교육입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 한다는 것은 먼저입니다. 이 먼저는 우리가 설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하는 그 귀한 예배에서도 결국 뭘 말합니까? 형제 화목.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에서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장모 말씀도 들었죠? 형제와 다투면 견고한 성 같아서 산성의 문빗장 같다. 이건 표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산성의 문빗장. 그 군사들 장군을 누가 풀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렵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존심 때문에 화해가 어렵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하고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꼭 있어서 이 말씀 듣는 건 아닙니다. 생길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도 나올 수 있고요.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옳다고 하면 반드시 아니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 얘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네가 맞다고 해야 얘기가 돼요. 내가 먼저 그래 뭐라 됐어. 그래 끝나는 건데 아니 그러면 계속 마음이 상하든가 서로 말로 다투든지 이제 굉장히 악화가 되잖아요. 이것은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형제관계, 친구관계도 동일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화목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서로 좋게 지내는데 네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거 뭐 화목이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 상대방에서 아니 내가 사실 나도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미안해. 이게 되잖아요. 봐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얘기 풀게. 너 근데 왜 그랬어? 아니 누가 화해를 해요 그런 사람하고? 아무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따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따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못이 있나요? 잘못이 없어요. 죄도 없으셔요. 근데 그분은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어떤 놈은 마음에 넘어왔는데 그런 놈까지 꼭 죄를 용서해 줘야 되나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는데 아니 그런 놈도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이놈도 용서해야 되냐고 이게 묻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죽기 싫으셔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차를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다만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그래서 쓴잔을 드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문제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화목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화목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 화목이 우선됨을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화목은요, 단순히 내 마음만 푸는 것. 아이, 내가 불편해서 그런 사람 많아요. 남한테 잘못한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 다시는 상대 말해야지. 아이고 불편해서 막 그냥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대로 점점 거리가 멀어져. 그리고 만나면 목내 마르고 저녁은 상태가 안 좋아. 그거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그 화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푸는 거 말합니다.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이전의 관계보다도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이 나오면은 진정성 있는 화목을 말하는 거죠. 그냥 대충 나 마음 편하려고 얘기하고 남 편하려고 사과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진정한 화목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해결과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하는 것이 진정한 화목이고요.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 예물보다 화목이 먼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명절에 만나는 가족 형제 중에 혹시 나로 인해 마음 상한 형제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해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인정한 우리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셉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를 바라보는 형제들 애굽의 총자들을 만납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다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당신이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이는 가능합니다. 믿음이. 내가 오늘 왜 처져서 이 고통과 이 상황, 내 여름을 겪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는 다릅니다. 나 잘못했는데 왜 그러지? 형제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 어차피 세상은 광야입니다. 다 예기치 않은 일을 겪고 또 해결도 안 되면서 끝없이 사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얘기처럼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먼저 했습니다. 위로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겁이 나서 우리를 언제 잡아 죽일지 모르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요 에서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요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과 용서, 화목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착한 행실로 보입니다. 참 그게 왜 좋아? 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좋아. 부부관계 참 좋아. 참 믿는 사람이 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고